2008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둘째가 학교에서 있은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2명의 친구가 띵국으로 3박 4일간 여행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식적으로 그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반 친구 2명과 다른 반 친구 1명의 어머니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시간을 내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띵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학습 체험으로 허락을 받아 간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이 소리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둘째가 앉은 줄 분단 앞 교단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고 둘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띵국 땅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정부의 영향 아래 기독교를 두고자 지하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이기도 한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돈이 거의 떨어지자 예수님이 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일에 전화했던 땡 집사님의 언니의 이름으로 조카가 보낸 헌금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보내준다고 할 때 즉각 보내주는 일도 있지만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장에 찍힌 생소한 이름에 누구신지 모르겠네 하니 예수님이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돈을 보냈다고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돈을 보내고 전화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처음 한 번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보내주시는 만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 스스로 칭찬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칭찬과 상관이 없이 기쁨으로 행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준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여겨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쓰임을 받는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밤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회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나무 막대를 봉지에 싸르고 할 때 왼쪽 눈앞 위로 흰 김 같은 것이 뽀로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내가 흰 김 같은 것을 보았는데 맞아요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의 입김이라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피아노를 쳤는데 성령님이 자신의 얼굴을 많이 만지시고 간지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땡땡 서점을 가기 전 길에서 예수님이 내가 영안은 열어줄 것이고 하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길 가면서 내 머리에 뜨거운 것이 계속 느껴져서 불을 주십니까? 하고 여쭈니 새로운 무기들을 만드셔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무기를 공개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땡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예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인들과 함께 지역 신도시까지 나와서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14년을 한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때는 많이 모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도시로 떠나가고 몇 사람이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와 마을 앞 높은 고속도로 그리고 마을 옆을 지나는 다리 위 철도는 마을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푹 들어간 30여 호의 작은 마을의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목사님은 목회의 비전과 물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통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도시 내에서 현재의 교회를 옮길 장소를 찾고 있고 전세 가격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중심가인 땡땡마트 인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최고로 비싸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원교회를 생각했고 초원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장소를 얻게 되었나 생각하면서 참 복덩어리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복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방문해도 되는지를 묻고 오후 2시경에 사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공동의회 계리로 교회를 신도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지역 땡땡 신도시 쪽 상가에 어떤 여자 성도를 통해 건물 임대를 얻는 것을 환상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팔려고 내놓았고 새 장소를 구해서 교회를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땡교회 땡 목사님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간 후 아내가 깨달은 바를 땡순이를 통해 여쭈었습니다. 영안과 영적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깨달은 바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안이나 은사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분배를 못하면서 듣기도 전에 영안이나 은사와 능력을 다 안다는 듯 대화에서 비켜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나 은사에 대해 말하면 악령의 역사가 대부분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태도였습니다. 영안과 은사, 능력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중심하여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없는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에 서서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야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은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요, 능력임을 알아서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더욱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예수님께 자신을 두게 됩니다. 은사와 능력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자신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한 은사와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과 긍휼의 기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라 영한 은사,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주신 목적과 지시를 벗어나서 세상에 속한 욕심, 명예나 인기, 물질 등을 위해 사용하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지만 스스로 어렵다 하는 교만과 탐욕으로 살면 이미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평생 그리스도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아내가 예수님께 성경의 사건들이 현재에도 일어납니까? 하고 여쭈자 예수님이 똑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살려고 기도하면 그들이 체험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의 지시에 따라 즉각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곧 예수님의 지시와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쭈니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감동은 어떤 영향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성경을 기록했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사택에 동그란 테이블에 사모님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땡땡야 내가 보이나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앞을 보니 모습은 완전히 안 보이고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보았는데 보여주신 것과 또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사모님이 성령님도 한번 보지 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앉으신 자리를 보니 앞을 보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성령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건엄하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